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이후 하루만 지나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하루 전날 이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남아있는 제자들과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붙들고 정성을 다해서 씻겨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은혜로운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들이 지나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일 죽을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순간에 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을까 궁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중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제자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야, 우리 중에 누가 파는지 빨리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마지막에 하루 앞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마음을 계속 쌓아두었다가 죽기 전 하루 전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폭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누가 팔려고 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나눠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아직은 예수님을 팔지 않았잖아요. 이 하루가 넘어가야 예수님이 팔리게 되는데 그 팔지 않은 순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너무나 복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스승과도 같은 분을 팔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이 유다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가룟 유다에게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귓속에 들려오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마 철렁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너 나 팔 거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라고 다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있는 곳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27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성경을요 여러 가지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네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번역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에 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저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21장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구절이 2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만 봐도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적혀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나오게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저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또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 사사라고 하는 것도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지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게 나오는 저 왕은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지도자를 세워주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돌봐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왕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마지막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나의 왕으로, 나의 가족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 너희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하라.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우상들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득한 그 우상들,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구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약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속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서 우상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도 보면요, 중간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내버려 두셨으니 8절에서도 내버려 두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버려 두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계속 알려줘도 알아먹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 포기하셨다, 이런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셨다면 못하러 이 땅 가운데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버려 두셨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상을 섬기며 살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도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거죠. 유다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누가 방해하고 누가 억지로 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자유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진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앞에 있는 31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한 채 선택하고 결정한
가롯 유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사탄을 숭배하는 자일까요? 절대 아니죠. 가룟 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 유다의 상태를 요한복음에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팔아라, 네가 기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속삭여서 미혹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런데도 사탄 때문이라고 한다면 유다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의 모든 책임이 사탄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유다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이 먹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와는 누구를 핑계댑니까? 뱀을 핑계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책임을 계속 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리이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유다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무서운 괴물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천사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자들의 상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제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그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서 깊이 생각한다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만의 해석이 나오고 자기만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너무나 알고 싶어도 우리처럼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알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시간에 여기에 어떻게 나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확실하게 모르시겠다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 읽고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찾아보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서 3번이나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시험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릴 수 있고,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면서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네가 선택하고 결정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붙들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요,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먼저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저 땅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로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종이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한 사람의 결정이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나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의 가족의 운명이 달라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더니 밤이 되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깜깜한 밤을 사는 인생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등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어두운 밤에도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속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꼭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펼치자마자 로또 복권처럼 바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과정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도 가장 값어치 있는 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사실을 믿고 시간과 과정을 투자해서 진리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면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 자유를 누리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